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이해하고 또 관심 있는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지없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혹시 말한다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죄의 형체를 입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나 흐름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당면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나타나서 첫 마디로 해주신 말씀이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혹은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이 흐름에 서 있고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이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환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엇이 전환되어야 할까요? 삶의 어떤 유형, 습관,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건가요? 환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결국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환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따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그래도 선한 일도 하고 나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을 돕고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성실했고, 이렇게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언제나 또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연출자가 있다는 것, 세상의 임금 사단의 연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한 것 같지만 나의 주장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또 내가 헌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경영에 일들을 읽어왔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혹은 나의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부추김에 의해서 시도하는 이런 삶들을 이제 전환하라. 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다스림이 이제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식민지에서 자유스러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 내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는 평안하라 이 말도 그냥 편안한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에이레네, 이것은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되고 교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적 이해를 여기서 대입을 해서는 온전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평안을 그저 편안한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제한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평안은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하면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홀로 있던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전환되어 이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하나가 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그 모든 헌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마음 안에 안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상관할 것 없는 이치가 그곳에 있고 원리가 그곳에 있고 생명이 그곳에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이루신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과연 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끝없이 점검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라도 조금 더 이해를 얻기 위해서 또 오늘도 좀 이해를 좀 더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해는 요즘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윤희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아주 놀라운 아주 단순하면서 담백한 그런 원리가 윤희의 잠깐 동안의 고백과 그 삶의 깨달음과 이 전환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과 그리고 너무너무 중학교 때부터 복음을 사모해서 만났던 이 아이가 본인이 물론 울면서 30 몇 살 이렇게 된 가정주부에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하고 고마워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윤희의 전환의 그 과정들은 굉장히 아주 명백한 교훈과 그리고 좋은 복이 이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의 이런 교훈을 위해서 또 적용을 위해서 한 번 더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원리죠. 사생활이라기보단 원리입니다. 언제든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엄마에게는 거의 전부입니다. 한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전혀 다른 신분이 되는 것처럼 엄마의 모든 것은 그저 자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버거울 정도죠. 더군다나 하나도 아닌 둘이 된다면 정말 굉장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는 어떤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전환이 됐는가 하면 아주
짧게 그리고 요점만 우리가 살펴보면 윤희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에 이미 오랫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일반적인 정도의 관심이나 배려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꾸려가는 삶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일날 제가 해준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본인도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입냄새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 몰라요. 상대는 잘 알아도.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 집중하면 우리의 감각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은 거의 감각할 수 없을 정도가 누구나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배려심이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윤희의 마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니 뭐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혹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비로소 객체처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거기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마음에서 부른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슬픔을 드린 거예요. 이 교감이 그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보면 해준 얘기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았고 너무 원리적으로 충격적으로 정말 선명하게 느낀 것은 집에 가서 가정주부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으로 보면 분명히 같이 피곤하니까 남편에게 요구도 할 수 있고 같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하겠죠.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잔소리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체 이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빠져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보기에는 자기는 이 상황이 언제나 어렵다, 버겁다라는 정서에 젖어서 작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묶임이 있었는데 주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세상이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충동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몇 가지. 그런 다음에 주님을 찾고 왜 찾았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했던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무능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부터 감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는 무능, 자격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한 의지가 있고 또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그 생명을 소망하는 묶였던 감추어졌던
어떤 본인의 마음에 영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 피폐한 자신의 눌린 묶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진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맛보았던 그리스도의 행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행복감은 뭘 해결해서 오는 해답, 풀어져서 오는 어떤 안도감이 아니라 이런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려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지 세상을 향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역학관계에서 주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얼마든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감각하기 시작하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분의 현명함이 감각되고 그 접촉만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비결일 뿐입니다. 마음으로 인도되는 거죠. 마음으로 인도되는 주님의 쉼과 평강이 그곳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향기와 현명함의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1박을 했습니다. 나눔을 할 때도 그렇고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감사하고 또 이전에 서로 나누었던 여러 가지 복음의 일들을 기억해 주고 있어서 고맙고 또 성장의 모습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물론 좀 떠내려간 모습도 서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와야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죠. 이탈했기 때문에 제 길로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라도 우리의 오류, 우리의 결함을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일들의 허용하심의 의미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라도 어저께도 동일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주께 구하지 말고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의 일이고 또 주님이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도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고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23편 너무나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 이것도 보면 어찌 보면 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양이니까 푸른 초장 그러면 완전히 차려진 밥상처럼 다 먹거리가 쫙 깔린 들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음식 위에 눕는가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 푸른 초장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삭막한 도시에 있다가 정말 멋진 들판에 한번 가보면 그 마음의 행복감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쉼이 있죠. 이 양들에게 진정한 행복한 기쁨의 쉼터를 제공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편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고, 누이시며 그곳에 누이신다고 하잖아요. 뛰어노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도 휴식하다, 눕다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도 다정하게 이끌다, 특별히 다정하게라는 말이 더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도 그 집이 또 궁전, 성전, 휘장 그런 뜻이거든요. 맨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건 결혼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복음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이고, 하나님의 집에 결국 내 마음에 함께 동거 거주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일들로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사랑의 섬김의 삶에 내가 함께 걷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의 마지막이고 또 결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평안하라, 이런 정도로 간결하게 부분별로 주님의 말씀을 배치를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또 적용점에서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 무엇을 전환해야 될까? 생각을 과연 어떻게 전환해야 되지?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감이 되는 윤희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전에 내가 살던 모습, 유체이탈을 하니까 보였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뭘 깨트렸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당연히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또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삶에서부터 이제는 상황에 이끌려서 연출되는 대로 연기하듯 맹종하듯 사는 이런 삶에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끌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람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옛사람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럼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죠. 성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폭력적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안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중단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유형이,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내가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아주 대단히 좋은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연출자에 의해서 각자 맡은 연기를 아직도 열심히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탈해서 보지 않았다면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지 않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부작용적인 여러 가지들이 또 나와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실타래, 풀지 못하는 상황들, 묶임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묶였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묶인 나를 구원해 주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유형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는 주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난 당신을 듣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당신이 만져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또 감각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에 행복감이 찾아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들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현명함에 감동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모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분의 순결한 그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모든 유형들이 내 마음을 기뻐 뛰게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용서라는 말도 필요 없는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전환된 모습에서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윤희의 가정에 우리 아빠하고 아기들은 물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가족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영적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전환하는 것, 이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이해로 내가 버릴 수 있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전환,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내 영이, 내 모든 관심이 전환되어서 의뢰할 때 회개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의뢰했을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지혜, 예를 들어서 그분을 감각하고 나서 내가 나의 모습에 대한 알미 주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회방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영혼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혹은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회방인지 알게 되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알미죠.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듯 알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솔로몬이 구했던 것들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그분이 나의 마음을 어떤 다스림의 구조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 이미 공유됨으로써 내 마음이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다스려지고 있는, 인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은 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느 것도 회방할 수 없는 안전한 행복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 마음에 주어집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도 문자가 왔거든요. 지난주인가요? 윤희한테 너무 고마웠던 건 오랫동안 건강해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제일 반가웠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 오랫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저께 청년들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또 이제는 그냥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루신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마음의 전환, 이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그분께 내 마음, 감각,
내어드려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그 아름다운 내 영혼의 목자 혹은 감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론 혹은 배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전환된 기쁜 소식들이 서로 증거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이자 감독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리가 꼭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부추기는 대로 주장하며 걸어왔던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홀로 그렇게 속임의 충동 가운데 살면서조차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가끔 도움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오류들은 오직 진심으로 진실로 영원히 사랑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 돌이킨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젠 세상의 상황에 영향받는 우리가 아니라 홀로 있었던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어 영원한 사랑의 섬김 가운데 끝없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